성경에 명확히 말씀했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우린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이미 구원받았는데. 우린 영원히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수가 너를 구원해 온 것은 틀림없다. 내가 죄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것이지만 너에게 죄가 없고 더러움이 없다고는 증명할 수 없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는가? 성경에 명확히 말씀했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우린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이미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또 구원 사역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건 분명히 틀린 거예요. 그래요. 우린 영원히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우린 영원히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죄를 깨끗이 씻었어요. 우린 예수님 믿으니까 이미 정결케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건 주님이 가져오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구원 얻는다는 건 사람이 죄 사함 받고 더는 율법을 거스려 정죄받거나 징벌받지 않는다는 걸 말하지, 죄가 없어 완전히 거룩히 됐다는 걸 증명하지 않아요. 그건 은혜 입어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죄 짓고 죄의 묶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918페이지 펴주세요. 예수가 당시에 한 사역은 온 인류를 구속하는 것이기에 그를 믿는 자라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 내가 그를 믿기만 하면 그가 너를 구속하며 내가 그를 믿기만 하면 죄에 속하지 않고 죄에서 나오게 된다. 이것이 바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것이다. 하지만 믿는 사람 몸에는 아직도 거역하는 것들과 대적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또 천천히 벗어버려야 한다. 구원 얻었다는 것은 사람이 완전히 예수에게 얻어졌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에 속하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다. 1002페이지입니다. 사람의 죄는 하나님의 도성 육신에 의해 사함받은 것이지 사람 안에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범죄하면 속죄죄로 말미암아 사함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하면 능히 범죄치 않고 죄성이 완전히 벗어지고 죄성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게 할 수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 사람은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형제 자매님,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건 죄 사함 받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의 구속으로 사람이 더는 죄에 속하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께서 더는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지어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건 우리 죄가 예수님의 구속을 얻었지만 죄 짓는 본성은 여전히 안에 뿌리 박혀 있고 성정이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괴사하고 탐욕스럽고 사악하고 게다가 세상의 사악한 주류를 따라 명리와 지위, 돈을 위해 살면서 날마다 죄 짓고는 자백하고 자백하고는 죄 짓는 겁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죄의 묶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정결케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러한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사역은 죄로 인해 죽는 문제를 해결했을 뿐이지 죄 짓는 근원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죄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얻어지려면 반드시 정결케 하는 구원 사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 우리가 구원 얻어도 죄 짓는 근원이 해결한데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였군요. 네, 보니까 아직 하나님께 얻어지지 못했네요. 아, 그래서 날마다 죄 짓고 있었군요. 이제 보니 또 구원 사역이 필요하네요. 잘 알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이러면 주님의 구원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지금도 죄는 짓고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으면 정결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 사역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 구속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힘입으면 꼭 거룩해 될 수 있어요. 맞아요. 주님의 말씀 잘 지키면 정결케 될 수 있어요. 형제자매님, 예수님이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인류를 사탄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예수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신 건 확실한 사실의 증거이니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죄 속에서 구속만 하셨을 뿐 죄성을 해결하는 사역을 하지 않으셨기에 예수님 이름을 힘입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 얻을 수 있을 뿐 결코 죄에서 벗어나 거룩하게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얻어지려면 하나님의 더 높은 구원이 필요한데 성경에 말씀하신 바와 같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시다. 4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는 사람들 가운데 와서 많은 사역을 하였다. 하지만 그는 단지 전 인류를 구속하는 사역을 완성하였고 사람의 속죄제로만 되었을 뿐 사람의 타락된 성정을 다 벗겨버리지는 않았다. 사람을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완전히 구원해 내려면 예수가 속죄제로 되어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더 큰 사역을 하여 사탄에게 타락된 사람의 성정을 완전히 벗겨버리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1252페이지입니다. 예수가 너를 구원해 온 것은 틀림없다. 내가 죄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것이지만 너에게 죄가 없고 더러움이 없다고는 증명할 수 없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는가? 너의 안이 아직도 더러움 뿐이고 이기적이고 비열하면서도 예수와 함께 강림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좋은 일이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음에 한 단계의 과정이 적은데 구속되었을 뿐 변화되지 않았다. 하나님 뜻에 맞으려면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너를 변화시키고 정결케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구속되기만 하고 거룩함에 달할 수 없다. 이러면 너는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이 사람을 경영하는 사역 중 변화되고 온전케 되는 중요한 단계에서 뒤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갓 구속받은 너 같은 죄인은 하나님의 산업을 직접 이어받을 수 없다. 형제자매님,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만 완성하시고 죄성을 해결하는 사역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만 힘입으면 죄에서 벗어나 정결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추구해도 성정 변화에 달하지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2000년 이래 진심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 이름을 힘입어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하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한평생 자기 몸을 굴복시켜 육체를 배반하고 불결한 것에 맞서지만 최종에
아무도 죄에서 벗어나 거룩히 된 간증을 하지 못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선 죄 사함만 받을 뿐 결코 완전히 거룩해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세에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으로 정결케 하는 더 깊은 구원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들어보니 정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더 필요한 것 같네요. 맞아요. 주님, 들어보니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저는 죄를 벗어버리지 못했으니 정말 당신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근데 당신이 오시면 정말 이름을 바꾸시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당신이 재림이십니까? 주님, 깨우쳐 주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전능하신 하나님 일을 한다는데 성경에 근거는 있어요? 형제자매님, 이건 주님을 배반하는 거니? 이 허튼 소리 듣지 마세요. 맞아요. 말세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불리신다는 건 사실 성경에 일찍 예언했는데 세심히 살펴보시면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을 봅시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어서 11장 16절 17절을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리고 계시록 4장 8절, 16장 7절, 19장 6절 등 여러 곳에도 하나님의 말세의 새 이름을 전능자,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예언했는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요. 계시록에 아주 분명히 쓰여 있네요. 보세요. 이렇게 많은 예언이 있네요. 그래요. 이분들 말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네요. 이제야 알겠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예언한 건 몰랐어. 성경에 정말 명확하게 말씀했구나. 주님, 당신께서 정말 오신 겁니까? 형제자매님,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그분이 하시는 매사는 아주 의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이름은 말세에 하실 사역과 발표하실 성품을 대표해요. 하나님이 친히 이런 비밀을 풀어주지 않으셨다면 인류는 성경을 아무리 오래 연구해도 모를 거예요. 다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읽어볼까요? 929페이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전체 경영 중에서 하는 사역은 다 분명하다. 은혜 시대는 은혜 시대이고 말세는 말세이며 어느 시대나 다 뚜렷한 구별이 있다. 그것은 시대마다 시대를 대표하는 그의 사역이 있기 때문이다. 말세의 사역을 하려면 반드시 불사름, 심판, 형벌, 진노, 회멸을 지니고 시대를 끝마쳐야 한다. 말세라 하면 바로 마지막 시대이다. 마지막 때라면 시대를 끝마치려는 것이 아닌가. 시대를 끝마친다고 하면 반드시 형벌, 심판을 지녀야 한다. 이래야만 시대를 끝마칠 수 있다. 930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시대에는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었고 은혜 시대에는 예수 이 이름이 하나님을 대표했으며 말세에는 그의 이름이 전능한 하나님, 바로 전능자인데 그의 능력으로서 사람을 인솔하고 정복하고 얻으며 최종에 이르러 시대를 끝마친다. 나는 여호와라 한 적이 있고 사람에게 메시아라고도 불린 적이 있으며 사람이 나를 애대하여 구주 예수라고도 부른 적이 있다. 오늘날 나는
더는 사람이 알고 있던 여호와나 예수가 아니라 말세에 돌아온 시대를 끝마치는 하나님이며 나의 모든 성품을 만재했을 뿐만 아니라 권병과 존귀와 영광이 가득하게 땅끝에서 일어선 하나님 자신이다. 사람은 나와 접촉한 적이 없고 나를 알아본 적도 없고 나의 성품을 안 적도 없으며 창세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나를 본 적이 없다. 이는 말세에 사람에게 나타났으나 또 사람들 가운데 은밀히 거하는 하나님인데 생생하게 사람들 가운데 거하고 있다. 뜨거운 해같이 또 불꽃같이 능력이 충만하고 권병을 가득 지니고 있으므로 나의 말에 심판받지 아니할 불의 불사름 아래에서 정결케 되지 아니할 1인 1물은 없다. 최종에 만국은 나의 말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고 또 나의 말로 인해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말세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구세주의 돌아옴이고 전 인류를 정복한 전능한 하나님임을 보게 하며 또한 내가 사람의 속죄제로 된 적이 있으나 말세에 만물을 불사르는 해의 불길로 되었고 역시 만물을 드러내는 공의로운 해임을 보게 한다. 이것이 나의 말세 사역이다. 내가 이 이름을 취하고 또 이런 성품을 지닌 까닭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해이자 불꽃임을 보게 하고 나 유일한 참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본래 모습 즉 이스라엘 사람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구속주만이 아니라 상천하지와 장애 속의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임을 보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만이 이런 신분과 이런 말투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음성 맞아.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진짜 하나님 음성 맞아요. 기다리던 예수님이 드디어 돌아오셨네요. 드디어 돌아오셨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시네요. 하나님이 정말 이름을 바꾸셨네요. 감사합니다. 형제자매님, 하나님은 말세에 전능하신 하나님 이 이름으로 국도시대의 심판사역을 전개하셨고 말씀에 의해 사람의 타락된 본성을 폭로하고 불의를 심판하셔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신의 본성 실질을 인식하고 사탄에게 깊이 타락된 본래 모습을 분명히 보고 타락된 근원을 알고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인식하게 하십니다. 동시에 사람에게 성정 변화의 길과 방향을 가리켜 주셔서 사악을 버리고 진리를 추구하여 성정 변화에 이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고 정결케 하고 각기 종류대로 하고 상선벌악하는 사역을 하셔서 타락된 인류를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철저히 구원하시는 것으로 6,000년 경영 계획을 끝마치려 하시기 때문에 말세에 공의, 위엄, 진노, 그리고 거스를 수 없는 성품으로 사람에게 나타나 그분의 고유한 성품과 소유 소실을 공포하시고 이런 성품으로 전 인류의 타락과 불의를 심판 형벌하셔서 사람을 철저히 죄 속에서 구원하시는 것으로 인류의 본래의 거룩함을 회복하십니다. 그분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지혜가 있으실 뿐만 아니라 사람 몸에서 실제 사역을 하는 지혜도 있으시고 만유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주재하실 수도 있고 속죄제로 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온전케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정결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처음과 나중이시고 그분의 기묘함과 행사는 아무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가장 적합합니다. 지금 성령 역사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이름을 위주로 하는 사역만 소화하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진실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면 성령 역사를 얻고 하나님의 풍부한 생명 공급과 양육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흑암 속에 떨어져 행할 길이 없게 됩니다. 지금 은혜 시대의 모든 교회에 전에 없던 황량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형제 자매들은 믿음이 식어가고 설교자는 설교할 게 없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감동이 없고 게다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주류에 끌려가는데 근원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최신 역사를 따르지 못해서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점점 황량해졌던 거군요. 이분들 말이 맞아요. 이건 우리 실제 상황이잖아요. 그래요. 저도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 교회마다 다 황량하더라고요. 지금 형제 자매들이 점점 연약해져 아무리 해도 일어서지 못하는데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새 사역을 따라야겠어요. 맞아요. 내 비밀이 있다고 여기면서도 답을 얻지 못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듣고 나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